예수가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 분명해지고, 그런데 찬양이라고 내 신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외의 위로나 부족함, 그런 집중되어 있는 자들을 자기 연민에 빠져 얼음, 원망, 그냥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음악을 표현을 하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표현을 해야지. 그냥 그래야 자꾸 범죄함을 매일 매순간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범죄함들이 교회 안에서 고백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해 죄를 덮어버리고 사는 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삶은 한장에서 덮어버리는 삶,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력, 성인만 200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움직임. 대한민국에서 200만이 부산에서부터 문법달에 정령을 유세하면 몇십만이 모였네요. 100만이네요. 맞아. 여의도가 꽉 찼어요. 도로를 내버려서 사람들이 보일 수 없도록 했는데, 지금도 몇만이 모여서 움직이기만 해도 경찰이 동원, 질서가 지켜져. 당시에 200만이 움직였다는 엄청난 거죠. 하나는 뭐예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 먹고 사는 게 목숨 부지 않으면 이게 집중되어 있어. 하나님 그러보니 그대로 범죄할 수 있어. 그들이 범죄함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들 고백했냐 말이죠. 모세를 드륵드륵 달라붙고 하나님이 이럴 때 죄들을 고백함이 없단 말이에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기분 좋으면 기분이 안 좋으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을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의 문안을 드립니다. 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런저러한 변함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19절에서부터 24절이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율법이 온전하다. 율법 그것을 온전한, 또 그것의 자유를, 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율법, 법률, 법규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모라는 헬라어에서 어근이 같은데 분비하다, 나눠주다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모스는 성문,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법을 말하고, 에토스도 이 관습이나 규례인데 이거는 불문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관습법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규례를 성문화 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엄한 데를 말하고 다른 것을 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문법적인 법을 어디서든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윤리나 도덕적인 것에서 각자의 문화 속에서 나오겠지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보면은 깊이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꾸 그래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려서 개미가 지나가면은 개미가 지나갈 때 서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봅니다. 그렇듯이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깊이 이미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뭔가 행하는 걸 말합니다. 파라메노라는 이 원형의 단어는 파라, 옆에라는 이 전치사하고, 그다음에 에노, 머물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네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 내 안에 머물러 있다 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머물다, 옆에 머물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깊이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살아본 사람은 그 완전함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깊이 살펴보고 그대로 살기를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1장 2절에 온전하고 자유하게 한 율법이란 뭘까? 율법은 온전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자유하게 하고 온전한 것이, 분명히 율법은 불완전한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야고보는 온전하고 자유하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의식법, 제사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법과 표현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고 또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도덕법적. 또 거기에 따른 의식을 했었죠. 그렇죠? 성전에 나오는 것, 또 뭐 손을 깨끗이 씻는 것, 하여간에 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으면서 어떤 것들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할 때 봤습니다. 제사는 의식은 불완전하다. 또 대제사장도 근황 대장도 자기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 그러나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의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아십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 대체 무슨 말인가? 온전한 자이다. 여기는 굉장한 좋은 표현들. 구원의 창시자이다.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다. 대제사장이 되이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으시는 오직 한 분이시다. 모세는 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보좌 앞에 나가지만 육체를 뚫고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휘장이다. 성막에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천이 막여져 있는데 이 천을 1년에 한 번씩 거쳐서 대장이 들어가는데 그 대장이도 불완전한 존재 아니었느냐. 그러나 완전한 존재는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돼 버렸다 이제. 그래서 단번에 끝내버렸다. 우리는 육체를 뚫고 보좌 앞에 나갔다. 그렇게 율법은 의식법이 이렇게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하다고 그랬을까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자,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으뜸되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는 것. 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다. 로마서하고 요한일서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를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죽이셨고 나를 사랑하셔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이게 사랑이다.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에녹을 택하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을 왜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을 있은 이유는 죄가 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라는 게 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증하셨다. 이것을 부활로 확증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연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자,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온전하다, 자유를 준다고 한 것이었지 글자의 자체가 그 자체가 자유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약에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알고 구약을 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이 관계와 질서가 없이 있게 되면 다시 또 율법의 멍에가 되어서 아주 힘들어집니다. 왜?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곧 불안하고 또 행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까지 법이라는 것에 투대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특히나 어린애 때부터 다녀서 힘들었고 유치원 다닐 때 힘들었고 학교 다닐 때 그 법에 몰려가지고 힘들었고 특히 숙제법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고 특히 시험법에서는 너무나 괴로움을 겪었는데 또 그 법을 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완전한 속박이 되는 거고 무거운 짐이 되고 짓누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는. 로마서 오늘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정말 너무나,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데 이거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율법은 완성, 온전한 것이다. 율법은 온전한 것이다. 왜 그랬다고요? 자,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이 율법을 우리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야고보서 나오지만은 한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하면은 다 범한 것이 행하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자, 예수가 발현하고 예수를 통해서 발현되어졌고 예수를 알려주기 위한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해졌습니다. 자,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직접 지시하는 대로 예하면은 율법은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교회당 안에 있어요. 교회당 안에 있으면은 교회당 안에서밖에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있으면 밖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유한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부라 하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부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 사람들이 가는다. 나 하나님 다 알아.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너와 하나님, 네 하나님은 누구야? 눈만 깜박깜박. 왜 하나님 관계가 없습니까? 사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그대로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한 것을 보았습니까? 증명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냔 말이죠. 그 법이, 그 말씀이, 그 고백이, 그 시가 예수이 맞습니까? 예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을 하고 뒤에서 나의 산소망, 오늘도 범죄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국기를 읽으면서 범죄함이 뭔지 모른다면은 예수 아무 상관없는 그냥 글을 읽는 거예요. 글을. 오, 그랬더라.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래야 된대. 그렇게 사는가 보구나. 끝나는 거예요. 범죄했습니다. 얼마나 방해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괴롭혔는지. 계속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는 거, 나처럼 살아달라는 거예요. 나처럼 뭐요? 범죄라는 거. 뭐라 한다고요? 범죄라. 누구처럼? 나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기 의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한 걸 사실에 대해서 범죄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범죄는 기질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 지시대로 행하는 건 기질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우울한 사람은 나는 마음이 우러나고 뭐 이렇게 하는 때문에 뭘 하기가 참 힘듭니다. 거짓말이에요. 베드로는 잘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범죄했습니까? 열정적이고 급하고 힘이 있고, 이 사람은 얼마나 범죄했어요. 근데 눈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의 눈으로. 저 사람 뭔가 행동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고 있는 사람,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대들, 하나님의 대들은처럼 열심히 사람. 그 사람들이 뭐요? 방해했다고요. 범죄했다고요. 오늘 이 범죄함이 들춰지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 주함교회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합니다. 왜? 내가 뭘 행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냥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참 어째서 이렇게 범죄했을까? 여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로마서도 상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고 육신으로 보내겠다 하고 다윗으로 보내겠다 하고, 근데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성령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의 아들됨 확정하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증거하고 있고 내가 성령이 증거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박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행하시는 열매 맺는 그 사실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또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베드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말하는 거 구약을 말하는 거고요. 구약의 기록에서 베드로전서는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경어지나니까요. 내한테 그냥 위로가 되는 말이나 되고 조금 나를 좀 괜찮게 해주는 귀한 명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를 보게 하여서 만나게 하여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구원의 예수, 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죽었고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퀄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왜 범죄함은 지나가 버리냔 말이죠. 왜 율법을 읽는데 왜 그 의미를 깊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냔 말이죠. 왜 구약을 읽는데 지나가 버려요 그냥. 여러분의 똑같은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천국 가는 티켓 수준이야. 나는 그 정도 수준은 나는 예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데 사귀면 뭐라고 그랬어요? 떠들고 말하고 이게 사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떠들고 말하고 이게 사귐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말듯이 보는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안상하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는 뭐요? 율법 자체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현되어 있음을 완성되어 있음을 실증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율법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속박이나 무거운 짐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무거운 짐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성품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성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성품은 뭐예요? 옛사람. 죄로 죽은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그 예수의 죽으심은 자유람. 어떤 자유? 죄를 범하지 않아. 더 이상 불순종해. 자식들의 장하는 마귀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님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신뢰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열심으로 살고 싶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보상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열심으로 방해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열심으로 방해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그들은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땅에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질문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전부를 거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부를 걸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전부를 걸었으면 뭐예요? 100% 범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범죄한 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데 하기 싫은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데 하지 않고도 범죄함을 모르는 자예요. 사랑은 순종으로 그리고 신뢰로 표현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아니 기억나십니까? 게이트보드가 기억나세요? 질문합니다. 율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와 질서 안에서 전인격적인 사귐으로 실행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입니다. 율법의 실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말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면 행복합니까? 기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뭔가 여러분이 하고 뿌듯하십니까? 뭔가 여러분이 생각한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십니까? 부모와 형제 간에 자녀들 간에 원수가 되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거는 하지 않죠. 왜? 힘드니까.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대로 행하지 않아. 그래서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속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 축복이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참 값비싼 삶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이 땅에서도 다 가진 자로서 온전히 갖춘 자로 사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어떡해요? 이 땅에 그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됐냐? 형제자매가 부모와 자녀 간에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원수가 됐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지만 그를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다 바쳐서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이게 율법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참 하나님과 좋아. 참 이렇게 사는 거 봐. 나 좀 봐봐라. 내가 얼마나 변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무슨 말 아니도 모르고 내뱉고 있는. 이 사람 뭐요? 속이는 자이다. 거짓말이다. 헛된 것이다. 또 27절에 이걸 오해해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과부들 돌보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만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봐라. 가난한 사람들, 정말 과부들.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체. 우리나라에도 그냥 굶어 죽었습니다. 일제 침략에 완전히 이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도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그리고 또 유교가 터져서 또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과부들도 항상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과부 되기를 즐겨합니다. 스스로 돌싱이라고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들을 돌보라는 걸 불쌍히 여깁니다. 진짜로 보여집니다.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갑에 돈이 있는데 주고 싶지만 성령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고 내가 지갑에 딱 주고 나면 하나도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굶어야 됩니다. 죽는 건 아니겠지만 굶어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을 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라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진짜 고아 과부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 진짜 그냥 돈 몇 푼 뜯어가지고 띄어서 내 월급에 떼어가 도와주는 것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6장에서 다 가진 자입니다 라면서 굶주려 주고 나니 여러분 다 주고 굶주려 봤습니까? 여러분 다 주니까 통장에 텅텅 비었습니까? 제로입니까? 갈라디아서를 시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탁해 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왜?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내 안에서.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의 머리는 기억, 되새김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68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십니다. 학자들. 그러면 강자들이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아, 맞습니다. 모든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은
없지만 고아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고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보니까 여전히 편견을 받고 있네요. 네, 어찌 그래 할까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돌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안 돌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착각한 율법을 오늘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율법이 온전하고 자유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의미이고 더 깊이 씹어먹고 더 보고 더 실행해지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열심으로 하신 시간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인지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아무도